네, 오늘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이 그릇된 신앙인지 그리고 무엇이 참된 신앙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울과 지루한 싸움 끝에 이제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불안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지지하던 북쪽의 그 여러 지파들과 또 다윗을 지지하던 이 유다 지파가 비록 정치적으로는 하나가 되었지만 그들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갈등의 요소를 넘어서 이제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중심이 절실히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여호와 신앙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확인만 되면 아직 하나가 되지 못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런 판단이 들자 다윗이 즉시 행동으로 옮기게 되지요. 어떤 행동을 합니까?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 중에서 3만 명을 뽑아서 그들과 함께 발레 유다로 갑니다. 가서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는 아비나답의 두 아들로 하여금 수레를 끌게 합니다. 그리고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로 하여금은 온갖 악기들로 이제 연주를 하게 하지요.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행렬이 어땠을까? 참으로 화려하고 보기에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레가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갑자기 날뛰는 겁니다. 갑자기 날뛰니까 수레에 실려있던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죠. 그래서 곁에 있던 웃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걸 자기 손으로 붙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그가 즉사하고 맙니다. 이 일을 지켜본 다윗이 이 불길한 느낌을 받고는 언약궤를 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고자 했던 이 다윗의 계획이 실패한 것이죠. 실패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우리는 그 문제의 원인을 이 다윗의 마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고자 했던 다윗의 동기가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 동기가, 그 마음이 순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데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가 되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했던 거예요. 즉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 이 언약궤를 적절하게 이용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진행하고 있는 이 일에 하나님이 제동을 걸고 있는 거예요. 즉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동원의 대상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차리려는 게 불을 보듯 뻔해 보이는데도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니 은혜니 하는 게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이 일로 다윗이 많이 놀라고 또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이 순간에는 낯선 존재가 되어서 자기를 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인 거예요. 그로부터 석 달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그런데 다윗의 귀에 좋은 소식이 들려오죠. 무슨 소식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던 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에 복을 주셨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의 귀가 트이고 가슴에 채정이 확 내려가는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일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즉 언약궤를 옮겨오려는 자신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음을 알았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물건을 본인이 사람이 강제할 수 없다라는 것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을 고쳐먹고, 즉 자신의 동기를 새롭게 해서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려는 자신의 동기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었기 때문에 그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새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저 언약궤를 메는 사람들만 성경에서 이제 언급이 되고 있죠. 그렇게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게 되는데 그 장면을 들여다보면 1차 운반 때와는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차 때는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옮기려고 했고, 또 다양한 악기들을 동원해서 연주를 했으며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언약궤를 호위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행렬이 굉장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언약궤를 수레에 실지 않고 직접 사람들로 하여금 운반하게 했으며 다양한 악기들을 동원해서 연주를 하게 하는 모습이나, 또 그리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호위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아요. 그저 언약궤를 맨 사람들로 하여금 그 궤를 운반하게 했고, 그들이 6걸음을 걸었을 때 다윗이 그 행렬을 멈추게 하고는 소와 살찐 송아지를 번제로 드려서 제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보였던 다윗의 그 위풍당당한 모습이나 행렬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6걸음이었을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을 뜻하는 완전수이지만 그 아래 숫자인 이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나타내는 숫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러니까 최선의 마음으로 이 언약궤를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우리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과 같아야 할까요? 바로 다윗의 마음과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고 있는 다윗이 지금 취하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의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고 마음을 드릴 때에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은혜가 있고 치유가 일어나며 영적인 축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 역시 그런 마음으로 언약궤를 대하니까 그의 마음에 뭐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은혜가 부어져서 남들의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춤을 추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왕인데 하는 그 마음으로 폼 잡고 근엄하게 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마음이 이끄는 대로 몸을 그렇게 놀렸던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맞이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모신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다윗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도 그런 가정,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만 옛날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담임 목사님이 이제 가정 신방을 간다고 그러면 하루 전날 청소도 하고 또 어떤 걸 대접할까 고민도 하고, 오시는 당일 날에는
문 밖에서 기다리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과거에 담임 목사님 신방 오신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건 모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모시는 마음. 우리 하나님을 모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없이는 제대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 그런 모심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언약궤를 옮겨 놓은 후에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모든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또 그들에게 이 떡과 그리고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덩이를 선물로 주죠.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왜 그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선물로 주었을까? 그건 기분 좋고 즐거운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갈망했던 하나님을 모셔드린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기분 좋은 날에 춤추는 왕의 모습과 선물을 나눠주는 그 왕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하나님과 왕을 향해서 그 마음이 열렸을 것이고 그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한껏 즐거운 시간을 보낸 다윗이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이제 궁전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는 자신의 그 마음과 이 오늘의 역사적인 순간을 가족들과 나누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했듯이 가족들에게도 축복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자기 아내 미갈이었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 내용을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 말을 들었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당연히 좋지 않았겠죠. 미갈은 지금 왕이 자기 체면도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해서 왕의 위엄이 손상을 입었다고 다윗을 향해서 대놓고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미갈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미갈이 누구의 딸이죠? 사울의 딸이지 않아요. 사울의 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랫동안 이 왕궁에서 이제 지내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궁중의 뭐 예법이나 예절이나 법도를 잘 익히고 또 잘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눈앞에서, 그것도 왕이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 건달패들처럼 시정잡배들이 하는 짓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달갑지 않게 보였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이 미갈의 이 비판에는 다윗을 향한 불편한 심기, 불편한 감정이 깔려져 있었던 거예요. 비록 다윗이 자기 남편이긴 했지만 그는 누구의 나라를 빼앗았어요? 자기 아버지, 그 아버지 나라를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전 남편인 이 발디엘과 결혼해서 잘 살고 있던 자기를 강제로 끌어내 가지고 생이별을 하게 했으니 이 다윗에 대한 감정이 좋을리 만무하지요. 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이 다윗에 대한 이 미갈의 감정은 좋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뒤범벅이 된 채 던지는 이 미갈의 톡 쏘는 말이 다윗에게는 그리 달갑지 않게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역시 이렇게 대꾸하죠.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마치 작정을 하고 자기 아내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조금만 아내의 마음을 헤아렸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6장이
더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의 저자는 이런 다윗을 한껏 치켜 세웁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즉 자신은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뛰놀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봐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져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져도 좋다는 그의 말이 왜 이렇게 감동으로 다가올까요? 그리고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을 텐데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의 기분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잔잔한 감동이 제 마음을 휘감아둡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마음, 즉 낮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이보다 더 낮아져도 좋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도 그런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좋은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만큼은 나를 잊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도 근심도 못난 자신도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받아들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수양관들에게 잡혀서 이제 끌려가서 고통과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갇히게 되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처지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통과 죽음의 땅을 그들은 오히려 예배의 장소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그 터를 흔들면서 감옥의 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전하는 분명한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와 찬송을 했더니 감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즉 그는 기도와 찬송이 모든 닫힌 것들을 열어주는 열쇠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일을 많이 경험했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신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있어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짜부라들지 않고 지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고 다시금 일어서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을 모신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 입에서 그냥 흘러나오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화장실 갈 때에도 길을 걸어갈 때도 그냥 그 찬송이 흘러나와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만 우리가 가사를 참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찬송을 계속 흥얼거리다 보면 제 마음이 가사에 젖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제 마음에 영적인 에너지가 공급되어지는 걸 경험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영혼을 붙들고 계시다는 확신이 생겨요. 그러면서 마음의 모든 잡념들이 사라지는 걸 경험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이 한 주간도 잘 살아질 것 같습니까?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불확실한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긴장도 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절망의 파도가 밀려와서 우리의 감정을 뒤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치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때가 바로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듯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데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져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한밤중에 빛나는 별과 같습니다. 그러게 밤이 짙어질수록 별은 더욱더 밝아지는 법입니다. 그러게 기도와 찬송으로 여러분의 내면을 더욱더 밝게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이 힘겹더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과 그리고 놀라운 일을 펼치시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다윗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했듯이 우리 역시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에 그 마음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하시고 우리의 동기를 선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삶 속에서 만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영적 에너지를 받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